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자.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협잡꾼이라고 하고 때로는 광신자라고도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로 만든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향해 어떠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신경을 쓰지요.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판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하시며 또 적들의 비난과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또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신앙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또 얻는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가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모자라도 좋은 팀에 속해 있다면 내 능력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정도 다스리지 못한 자였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가정의 한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을 근친상간했고 또 아들 압살롬은 그 이복형 암논을 살인했고요. 또 압살롬은 반역하여 아버지를 대적하기까지 했으며 자신의 서모들을 백주에 통간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 바로 다윗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환과 각종 어려움과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함에 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한 팀이었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또 외로울 때에도, 또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한 팀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완전하다고 말하면 교만일 수 있겠지만 다윗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또 다윗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완전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단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될 때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승리가 보장된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억울한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그 누구 하나 자기 편 드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끝끝내 나는 주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의지하며 달려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멀리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멀리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멀리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다면 그 팀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게임에는 다 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팀원으로서 멀리 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멀리 할 것들을 멀리하고 떠날 곳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익숙한 자기의 터전, 거기 죄악된 곳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단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 익숙한 무언가를 멀리한다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와 불편함과 따돌림이 두려워서 내가 죄악된 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이름난 신하였던 김유신 장군 다 아시죠? 이 김유신을 대단하게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만명 부인이었습니다. 이 만명 부인은 엄하기로 유명한 아주 용기가 뛰어나고 아주 굳세고 기계와 풍모가 있는 여자, 여걸이었는데 이 만명 부인의 훈육이 없었다면 김유신은 김유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김유신이 천관녀라고 하는 기녀를 좋아했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만명 부인이 김유신을 불러다가 임금을 받들고 나라를 세워야 할 자가 밤낮 천한 기생과 음탕하게 시시덕거리기만 하다니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엄하게 김유신 장군을 질책했습니다. 아들 김유신은 어머니의 꾸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절대로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말 위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영특한 이 말은 언제나처럼 김유신이 노상 진료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집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관녀의 목소리에서 술에서 깬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그만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다시는 내가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만 스스로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말을, 이 명마의 목을 단칼에 자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관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처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악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요. 마치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하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삶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며 허망한 자들, 이들과 같이 함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과 자리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철저하게 구별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 때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 집사, 모 권사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분들이 왜 길을 가다 말고 저 빌딩으로 갑자기 들어가나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가봤더니 점집을 간 거예요. 점집을. 모 집사, 모 권사가 누가 내 뒤를 쫓아오나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면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함께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얼마가 지났다고 그 사이에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점집으로, 무속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거기서 참 많은 탄식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모임과 악한 모임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모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이 나는 갑옷을 녹슨 갑옷과 함께 두면 빛이 나는 갑옷이 녹슨 갑옷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슨 갑옷이 빛이 나는 갑옷을 더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썩은 사과가 좋은 사과와 함께 있으면 좋은 사과 어떻게 돼요?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함께 썩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모임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모임 철저히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뭔가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곳인 동시에 회개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회개와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잘못된 거, 또 불충분했던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거, 초반부터 회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기도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또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바로 예배는 회개와 감사가 같이 가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로 이제 손을 씻었는데,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이 마치 형식화 되다 보니까 손만 씻고 오히려 삶 가운데에서는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말은 땅이 평탄하고 든든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야 안전하고 평탄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기우뚱, 중심을 못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야 안전하고 평탄한 가운데 설 수 있듯이 우리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신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 발이 평탄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좀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걸음을 해나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삶의 문제와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삶의 곤고함과 억울함, 또 비통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나와 항상 예배드리며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